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이거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피해를 받았으면 갚아주는 것이 논리적인데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게 법적인 반응이잖아요. 이게 율법적인 반응이잖아요. 누가 나를 가해했으면,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그만큼 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 반응을 가리켜서 은혜의 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이 반응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이 오늘까지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의 내용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녀에게는 상속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착한 일 뭐 이런 거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해서 줄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에 보증이 있어요. 계약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별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난 우리, 자고 일어나면 의심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 이 약속을 지키시려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은혜, 약속, 이걸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는 요셉을 통해 은혜의 맛을 보고 약속의 맛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미워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근데 사실은 요셉을 미워한 걸 넘어서서 누구를 미워했냐면 하나님을 미워한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여기서 야곱이 더 사랑했다, 편애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편애가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훗날에 그 요셉이 그 가정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사실은 시기 질투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죠. 미워했어요. 그리고 5절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미워했고 더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받았는데 그걸 얘기를 했는데 더 미워했던 거죠. 이 미움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목축을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갔다가 형들이 오고 있는 동생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죽이자. 미움의 끝은 그를 죽이자. 그리고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요셉의 꿈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려는 반역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요. 누굴 위해 지키시나?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훗날 22년이 지나요. 22년이 지나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요. 그때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즉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은혜를 주셨냐면 당신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그 당신들이 누굽니까? 요셉을 못 죽여서 안달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근데 그 형들은 오늘 누굽니까? 저하고 여러분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미워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해서 구원의 문을 그들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도 우리가 참 변덕스럽잖아요. 그런 우리랑 약속을 지키시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중요한지요. 로마서 6장 14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 살아있을 때 물려서 받아서 나갔잖아요. 중동에서는 살아있는 부모님의 유산을 받는다는 건 아버지 죽으세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큰 불효예요. 근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자, 그때 잘 보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여전히 뭐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들로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여기고 자녀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탕자는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품꾼에 불과한 거야 라고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어요. 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그를 뭐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비록 범죄하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여기고 계십니다만은 내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버려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면 능력이 사라져요. 신앙생활에.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버지 아들이지만 능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범죄하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로 불러주시잖아요. 이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은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일 수 있었고 사도일 수 있었고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베드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일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바울도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11절 끝에 보세요. 지금은 이 일을 버렸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도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어린아이의 일은 뭐냐면 죄 지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육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행동은 안 믿는 사람처럼 굉장히 정욕적이에요. 쾌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실족해서 넘어질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도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마다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겨나갔어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쉽게 범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5절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안에 있고 용서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왜? 그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점점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 되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요. 근데 약속의 백성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을 볼까요? 시작. 대신 고난을 당하다. 자, 창세기 42장 2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아멘.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야곱이 있는 70명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근데 애굽에도 기근이 오고 중동에 온 중동에 기근이 왔어요. 근데 양식이 애굽에 있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었겠어요. 근데 결국 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누구 덕분에 양식을 얻어옵니까? 요셉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요셉 때문에 아예 양식이 있는 풍족한 애굽으로 이주까지 합니다. 몇 명이 내려가냐면 70명이 내려가요. 근데 70명이 내려가서 수백만 명 민족이 돼요. 여러분, 인구가 불어나서 민족이 되려면 사회 구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당시 가장 발달된 문명 국가인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거기서 민족을 형성해서 출애굽해서 나라를 세우게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이 모든 일의 수고와 고생은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야곱의 가문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한 결과로 이들은 양식도 없고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요셉의 고난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상상을 해봐요. 자, 창세기 37장 23절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는 장면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더니 확 찢어버렸어. 그래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죽으라고 던진 겁니다. 굶어 죽으라고. 거기다 집어 던져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39장 1절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상상해 보세요. 요셉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많은 노예들이 죽어요. 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는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편 105편 18절에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거기서 감옥에서 살아요. 2년 이상 거기서 살아요. 여러분, 이 고난의 원인 제공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원인 제공자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에게 대신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잖아요. 요셉이 대신 고난을 당함으로 누가 살았습니까? 형들이 살았어요. 죄인인 형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는데 그 고난의 원인 제공자들이 누굽니까? 저하고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원인 제공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 고생스러울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생과 어려움은 예수님이 대신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짐작해 보면 우리가 원망불평할 게 아닌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이 고난도 큰데 지역 흉보를 대신 당해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안에서 지금의 역경과 어려움을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과도하게 고난을 포장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확대해서 가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고난을 키우지도 마세요. 스스로를 다독거리는 거는 좋지만 내 인생 와이론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와이론노가 압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요.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10명의 아들들이요, 아버지 속이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것도 꿈에도 몰라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면면히 역사하신 은혜를 그것도 몰랐어요, 요셉이. 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꾼 걸 2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반응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말을 간직했다는데 이게 나중에 뭐 쓸모 있겠나 싶었어요. 뭐가 연결이 되나 하고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간직해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이해했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내용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깨달은 것도 없어요. 요셉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돼.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32절에 이제 자식들이요, 요셉 옷을 갖고 와요. 그의 채색옷을 동물 피를 묻혀갖고 갖고 옵니다.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부수사매. 요셉이라고도 안 하고 동생이라고도 안 하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해. 너의 자식처럼. 그래서 아들들이 거짓으로 갖다 주잖아요. 33절에 분명히 형들은 죽었다고 결론 안 내렸어요.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렇게 아버지로 하여금 추론하게 만들었어요. 34절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 위하여 애통하니 왜 울었어요? 내 탓이다. 내가 요셉을 심부름 보낸 내 탓이다. 평생 자책하게 만들었어요. 이 아들들이, 이 몹쓸 아들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애통하고 자책하고 있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 마음, 여러분 얼마나 개떡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도 기근이 오니까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애굽에 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양식을 구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보냈어요. 2절에 42장 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래서 아들들을 보냈는데요. 처음에 가서 양식을 구해왔어요. 요셉인 줄 모르고 구해왔어요. 두 번째 가서 또 구해올 때에 요셉이 자기를 숨기고 뭐라고 했냐면 막내 아들 자기 바로 밑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양식 준다고 조건을 걸었어요. 요셉이 자기 신분을 가리고. 그런데 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할 때 요셉이 22년간을 고생했어요. 17살 때 팔렸어요. 30살 때 총리가 돼서 13년 지났죠. 7년 풍년이 왔어요. 20년 지났죠.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되어서 2년이 지날 때 형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약 2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2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야곱 그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한 걸 꿈에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형들이 올라와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양식을 준다 합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요셉도 죽었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내 이들 잃었는데 이 베냐민도 이렇게 생겼나? 근데 안 가면은 거기에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다른 아들도 있는데 다 죽습니다. 아버지 양식도 구해와야 되고 볼모로 있는 이 형제도 가져와야 되고 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요.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이루게 되면 이루리로다. 자, 야곱이 하는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누굴 얘기해요? 요셉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뭘 베푸사? 베냐민도 안 죽고 좀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읽게 되면 이르리라. 베냐민을 읽게 되면 이르리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고 준비하셨습니까? 베냐민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잃은 줄 알았던 요셉을 찾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거를 아무것도 몰라서 22년 동안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협력자가 아니라 방해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잖아요.
저도 지난날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쓸데없이 낙심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는 진지했어요. 이게 내가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이게 능력 여기까지인가 보다. 절망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의 낙심과 절망과 상관없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저도 모를 것이에요. 무지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증거가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없으면요, 약속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요, 못 믿잖아요. 못 믿으면 불안하잖아요. 그 집에 살면서도 이 집 날아갈까 불안하면서 신앙생활도 불안하게 하잖아요. 확신이 없어요. 요즘은 서류로도 다 속이고 조작하고 하는 이 시대니까 전세 사기꾼들이 얼마나 다 속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확신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확신 있게 즐겁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겠어요? 불안하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은혜, 부활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약속은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시고 자녀에게는 상속이 있어요. 유산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맛보세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약속의 은혜 세 가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초월적이라는 말은 그런 우리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형들 같고 야곱 같은 우리를 초월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한번 1번부터 읽어봅시다. 은혜를 미워했지만 대신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아무것도 몰랐어도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자기 가슴에 손 올려서 한번 답해 볼까요? 누구 하나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있음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 성령님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탕자처럼 방탕하고 있어도 여전히 아들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 찬송 후렴만 좀 한 두세 번 91장입니다. 찬송 부르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었으니 기도로 심어야 돼요. 기도로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아멘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실 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로 말씀을 심령에 심읍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초월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요. 아버지,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아버지 범죄하여 당자처럼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있음을 기억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는 구원의 은혜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에 아버지 노출되어 있는 우리 은혜 아래 있음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주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미워하였지만 주님은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를 위해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시며 역사하심에 은혜를 미워하였지만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 말씀을 심령에 심고 싹이 트고 열매가 꽃이 피기를 소원하는 저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